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소속된 그 토트넘이라는 팀과 재계약에 성공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무려 165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아시아 선수로서 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이 정도로 많은 연봉을 받았던 선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서 보여주는 기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포지션이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방에서 활동을 하죠. 그런데 공격만이 아니라 수비를 해야 할 때는 후방까지 내려와서 팀을 돕습니다. 엄청 뛰어다니는 것이죠. 이처럼 팀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경기장 전체를 누비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소속팀과 팬들에게는 좋게 보일 것이고 이것이 곧 엄청난 금액의 연봉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손흥민 선수처럼 90분 내내 경기장을 열심히 누비고 다닌다고 해도 또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은 감독보다는 적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0분 내내 팀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그 선수들보다 90분 내내 벤치에 앉아 있거나 서서 경기를 지켜보는 감독이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죠. 현재 축구 감독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감독은 무려 570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명한 감독들은 기본으로 200억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입니다. 축구팀은 감독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연봉을 주는가? 팀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며 이곳저곳을 90분 내내 누비는 것도 아닌데 실제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감독들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독 한 사람이 그 팀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은 단순히 경기를 지켜보고 선수를 교체해주는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축구팀을 전혀 다른 새로운 팀으로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봉을 주는 것이죠. 감독 한 사람으로 인해 꼴찌를 하던 팀이 한순간에 1등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축구팀이 모두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팀이 되기도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16강 진출은커녕 본선에서 승리도 해본 적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히딩크라는 감독 한 명으로 인해 무려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히딩크 전에도 훌륭한 감독은 많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있었죠. 모든 것이 동일했지만 딱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히딩크라는 감독이었습니다.
이 감독이 오자마자 대한민국의 축구는 더 이상 약팀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고의 팀이 되었죠. 이처럼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의 삶도 축구팀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후의 삶에서 혹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사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동일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도가 된 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달라진 것이죠.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여전히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갈등과 고민도 여전히 넘쳐나죠. 성도가 된 후에도 우리의 삶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담과 스트레스와 갈등과 고민은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감당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누구나 큰 두려움과 부담감에 둘러싸여서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거나 넘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표현처럼 그 사람의 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커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축구 감독에 따라서 그 팀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에게도 큰 문제와 장애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놀라운 과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첫 전투가 벌어질 여리고성을 정탐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탐을 마친 후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 요단강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며칠 동안 유숙하게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흘 동안 유숙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는데 요단 강물이 이들 앞을 막아선 것이죠. 심지어 그때는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반절만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서 말하는 언덕은 강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제방을 의미합니다. 강물이 뿔대로 불어서 제방을 넘어서 범람할 정도의 요단강이 지금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하필 지금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홍해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뽑으라면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애굽의 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본격적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뒤에선 애굽의 군대가 쫓고 있었지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이느냐? 이렇게 온갖 원망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회적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을 토해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재산도 챙겨서 평안함 가운데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닥치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똑같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기다리죠. 이 부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똑같이 위기와 문제가 들이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전혀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가, 참으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홍해 사건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있었고 지금도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동일하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전히 장막 생활을 하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딱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 달라진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수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고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해온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홍해 사건 때와 요단강 앞에서와 그들의 태도와 모습이 달랐던 이유입니다. 눈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고 있을 때에는 곧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하여 넘치고 있는 요단강이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이것을 무려 사흘 동안이나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묵묵히 사흘 동안이나 기다린 것입니다. 어쩌면 요단강물에 직접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그 큰 어려움과 장애물을 눈앞에 두고 사흘 동안 기다리는 게 더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열심히 시험을 준비할 때 제일 두렵고 떨리는 시기는 시험을 보는 당일보다는 그 시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시기가 더욱더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을 무려 사흘 동안이나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사흘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해 사건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누구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만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지요? 40년 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에 전혀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걸맞는 태도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요. 내 힘과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건 어떤 위로와 힘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과 평안을 얻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겠지요.
우리 모두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시대의 풍조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해온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앞선 1장부터 3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를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받아 누린 성도다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7절 이하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누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의 합당한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의 생활 방식이 하나하나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의 방식과 태도 하나하나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나 같은 죄인마저도 변화시켜 주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 가슴 가운데 뭔가 푹푹 꽂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혹시 세상에서 참패를 당하셨는데 그냥 말씀만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이기셨는지 아니면 참패를 당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의 삶으로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저 한 똑똑한 유대인 청년의 종교 운동이었는지, 이에 대한 답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그 답을 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증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전혀 증명하지 못하는 삶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 나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전의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그저 부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이라는 존재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과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 성도는 더욱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드러낼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계속해서 변화된 삶으로 드러내는 성도들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준 것처럼, 또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내 삶을 통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태도와 모습을 통해 내가 속한 모든 영역과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나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독교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성도다운 변화된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내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